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보주여 그 귀한 보배 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말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간주합니다. 자리에 들어 서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천지강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호와 보이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 유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미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고 싶으신 새 시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싶어 하시는 그 시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과 중첩되는 실패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성령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봤으나 내 의지로 살아봤으나 내 능력을 따라 살아보았으나 남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 이미 시작된 이 경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세워나가게 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으로 주님 삼는 아름다운 한 해를 선포하고 출발하는데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말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거기에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은혜롭게 하시고 한 해를 살며 풍성하고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임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기롯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아예 이 말씀을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이 놀랍게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출발해요. 그래서 곳곳에 분기점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매우 독특한 특징이에요. 유명한 제자들은 탈락하고 무명한 제자가 신기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건 니네 좋아하는데 유명한 제자가 제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제자가 제자다. 그리고 믿음의 경력 니네 참 좋아하는데 유대인으로 몇 년을 살았고 몇 대가 유대인이었고 혈통이 있고 니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 제자다.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 다행이라고 여기는 너희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마지막 굳은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 그들이 진정 제자다. 이게 모두 복음의 시작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언급한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미력한 자들입니다. 화려한 자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시작을 이룹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한 생각 안 하시죠?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별거 아니라고 깨닫는 시점에 복음을 출발한다. 자꾸만 무슨 뭐 그런 거 싫어하시면서 큰 교회 있을 때 얘기 자꾸 하지 마요. 해봐야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자꾸만 그때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구석이 없어요.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시점에 새로운 출발들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바디메오가 이는 진정한 제자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전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라고 하는 음성을 내시자 그쪽으로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갑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죽어도 좋다. 오늘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져 내가 얼어 죽더라도 나는 뛰어간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목회했던 친구가 말하는데 영상 4도에 얼어 죽는데요. 거기는 이해가 안 되시죠? 영상 4도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대요. 영상 4도의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낮과 저녁에 기온이 달라서 겉옷은 저당 잡았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는 품목이잖아요. 이걸 벗었다는 것은 나의 생존을 주님께 맡긴다 하고 뛰어간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가수들은, 특별히 트로트 하는 가수들은 장윤정 얼굴만 보고도 울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자기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일가를 이룬 선배를 바라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운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웃거든요.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가슴 떨리는 게 없어. 언제부턴지 말이죠. 간이 부은 거죠. 이거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봐봤자야 하는 본인의 경험이 주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보고도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래를 못 끝낼까봐 그 얼굴을 못 쳐다보고 노래했다고 말하더라고. 쳐다보면 내가 울컥하고 올라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저분의 은혜지. 좋은 일 하더라고요. 자기 곡 가운데 유명해지지 않은 곡을 두 후배 가수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이긴 가수에게 그 곡을 주는 겁니다. 참 좋은 의도더라고요. 근데 노래 한 곡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경연하러 나와가지고 그 곡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배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있어서 운다니까요.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제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컥한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다른 건 없어도 좋다,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인생 아무런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랬던 적이 있나 내가? 하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가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를 서자 정자 오자 되시는 분의 아들, 그러면 내 이름이 없는 거죠. 아버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알아, 디메오. 그런데 이 맹인의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없는 자예요. 얼마나 미력한 자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뭐 하고 충만해진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예수를 믿고 말로는 우리가 겉옷을 얼마나 많이 벗습니까? 실제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간 경험이 있느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0장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제자가 도망가요.
유명한 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3차에 걸친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장 33절 이후에 다 도망갑니다. 뒤에 보면 베옷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그도 예수의 제자에게 발각당하자 뛰었다. 혹자들은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가가 나 또한 주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언급을 여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발각당하면 아니라고 하고 베옷니불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간 그 지자처럼 최종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지자들은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면 정상인으로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정상인으로 1일인 그날 길에서 따르니라. 11장 1절에 가보니까 11장 1절에서는 그 길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래서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게 11장 1절에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길에서 따르니라 할 때 길에서 따르니라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거죠. 예수 믿고 축복받겠다, 그런 식의 믿음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축복이 왔다, 그래야 믿음이지. 어느 순간 본말이 전도가 되어 축복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 시대에 남아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왜 그걸 당신의 경제적인 축복밖에 못 주는 종교로 바꾸냐고.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고, 길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그저 그 축복 주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이 전락돼도 괜찮습니까? 살려주니까 보따리 찾는 거나 똑같은 거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뭐 말할 게 없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를 데려가셔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해 주신 분께서 너 그만 살아, 그러면 그만 살아야지. 뭘 그걸 가지고 뭐 평균 연령은 몇 년인데 이걸 따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보지 않은 나라에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길에서 따릅니다. 저는 그 순간 바디메오가 뭘 봤다라고 여겨지냐면 이런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쓰잖아요. 뭘 보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디메오가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상 너머의 세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난 걸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유대사회에 정정당당하게 편입되어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죽겠다는 선택을 그가 합니다. 눈을 뜨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을 위하여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걸 무슨 예수님을 믿었더니 도리어 더 어려워졌다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더 꼬였다고, 자꾸만 자신의 삶에 상황적인 조건으로 끌고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의미를 그것을 위한 것처럼 전락시키는 식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방 종교에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지요. 축복이 와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와 있어요.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굳이 무슨 물질적 축복을 구하지 않고 걱정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야, 걱정한 것보다 훨씬 풍성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니까 뭐 상황이 어떻게 춤을 추든 나는 거기에 춤추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유명한 제자들이 탈락된 자리에 왜 제자라고 말하느냐, 아콜루테인이라고 하는 따른이라, 이 따른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신학적인 전문 용어예요. 제자들에게만 씁니다. 디아코네인, 섬긴이라, 제자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디메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유명한 제자, 자기들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늘어납니다. 왜? 먹고 살기 괜찮아졌어요. 왜? 내가 유명하니까. 내가 책 쓰면 몇만 부씩 팔려요. 요즘 책들이 한 15,000원씩 하는데 유명 작가는 10%를 받습니다. 그러면 1,500원. 몇만 권 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게? 책 한 권에. 괜찮은 거죠, 먹고 살기. 거기에 예수에 관한 정보를 쓰고 예수에 관한 은혜를 적었지만 그분 없이도 나는 괜찮아지는 삶의 내용들이 확보가 되는 게 유명한 삶인데, 그렇게 유명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명하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무명한 상태에서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름도 없는데 바디메오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제 우리가 12제자보다 다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어요. 후대에 바디메오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유명해진 거죠. 그거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주저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너는 진정한 제자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활동하시는데 애들이 달려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으실까봐 필터링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런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막냐? 막는 니네는 하늘나라 못 가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주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어서 헌금 걷고 위협하고 교회 안 나오면 저주하고, 그러면 교인 늘어요. 나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 그럴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저에게. 다 지옥 갑니다. 목사라고 지옥 안 갑니까? 권한 넘어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물으실 거라고.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거라고.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 막는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막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오는데 저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오겠다면 문을 여는 게 교회예요.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자기들이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자들이. 그 부분을 주님이 노하셨어요. 이 노하시다는 말과 마가복음에 꾸짖는다는 말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했어요. 제가 왜 지옥을 언급했느냐? 어떻게 귀신이 천국 갑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언급을, 말씀에도 없는 언급을 목사가 했다. 귀신 들린 거죠. 천국 못 가는 목사예요. 너는 가냐? 이런 마음을 설교 들으시죠? 늘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권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분당의 큰 교회가 몇백 개 교회로 교인들을 다 나누어서 내가 안식년 하고 오면 그래도 몇천 명으로 줄어있지 않으면 나 목회 그만둔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줄였어요. 그 교회의 한계는 자기 교단 교회로만 분립개척한 것이 한계다. 왜 감리교로는 안 보내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귀한 목사님이죠. 뭘 불편하게 여기는 거냐 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염되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귀하죠. 자꾸만 자기의 특권과 권세가 아닌 부분을 덜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거의 저랑 동갑인데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컸어요. 디 뮨디게 벨트 그래서 세상이 다 성인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 다 굴러가요. 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때 화들짝 놀라서 존재를 바꾸면 물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죠. 주님께 드릴 향기가 없으니까. 전 우리 교회가 올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2월 첫 주부터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몰려올 거라고. 자네들 4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무도원 애들이 한 10명은 될 거라고. 우리가 환영해야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종류의 열심을 보이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화돼서 같이 열심을 내야죠.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풍성한, 청소년들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만 더 준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영혼들이 달려오는 것을 우리가 문을 닫는 일을 하지 않겠다. 문을 열고 맞이하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체면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주께서 신나게 일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자였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모델만이 아니라 연약한 모델들이에요.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여는 진정한 제자이시되. 본문 들고 보시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금 15장 40절로 41절. 그러니까 세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고 십자가 사건을 쳐다봤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 왜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죠.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바디메오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세 여인을 빼놓고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름이 없이 순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지 말자라고 설교를 곡해 듣지 마세요. 유명해져도 매일 아침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 묵상을 통하여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도 매일 아침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묵상을 통하여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권력을 갖춰도 매일 아침 무력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정을 통하여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지금 상태가 내가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안주하겠다.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전진하고 더 역사하고 더 아름답게 나아가지만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도 늘 나는 무력한 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무명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정을 하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도 영광이지만 정말 인천에 탑5에 드는 부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어려운 교회들 뛰어다니며 다 연탄 날라주고 봉투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철저하게 숨기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멋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2-3년간 했어요. 장로님들 다른 건 뭐 잘 순종 안 하시는데 제가 딱 중요한 것이라고 부탁드리는 순종을 딱 해주시는 게 뭐냐면, 본인들의 입으로 말하지만 설교도 한 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무효다. 그러니까 무서워해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무서워한다고. 그 떠들고 다니면 우스워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잘한 일들을. 그 무서운 일이거든요. 더 큰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인들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돌아가신 분에게 유향을 바르겠다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발견하고 그 부활의 증인도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8절로 9절. 아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 급한 남자 제자들의 조작이었어요. 여인들이 말했다고 하면 본인들의 권위에 심각한 위해가 올 것을 알았던 남자 제자들, 참 남자들 못났어요. 우리 집안에도 여자 목사님 계신데 주변에 다 남자 목사들이죠. 못났어요. 그거 뭐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 목사님 잘하신다고 박수 주는 거 못해요. 그거 참 남자들 못났어요. 여성들이 훨씬 우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뭘 못 막은 거냐면 이렇게 봐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이 바보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남자들이.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결국은 여인들에게 들은 거죠. 그걸 본 사람이 여인들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막 수정하죠. 급하게. 나중에 뭐 베드로하고 예수와 사랑 제자가 봤다 이렇게 수정하지만 이미 끝났어요. 역사적으로 마가복음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복음서인데 여자들이 봤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누미노제로 해석합니다. 누미노제는 뭐냐?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숨이 턱 막힌대요. 그 에베레스트를 본 친구가 지금 화천에서 근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보면 턱 막혀 숨이 턱 막혀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그때 느껴지는 경이로움이 누미노제예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여러분 뭐 하나하나 따질 것 같죠. 왜 가난한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까? 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뭐 물어볼 거 너무 많죠. 다 물어볼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정작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 너무 엄청나니까. 아니 주님이 만든 피조물 에베레스트 앞에서도 사람들은 경배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고 너무 엄청나서 아무 말도 못할 만큼 침묵으로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산을 만든 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떨려서 뭐 조잘조잘 될 수 있겠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여인들의 거룩 경험, 누미노제 경험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는다고 막았는데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안 썼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들. 여러분 넘어서야 될 고정관념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릅니다. 농인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청인 그래요. 청인. 잘 듣는 사람. 잘 못 듣는 사람을 농인 그래요. 인자를 집어넣는 게 장애를 설명할 때는 그나마 중화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이건 아주 폄하하는 단어잖아요. 맹인 이렇게 번역됐죠. 정확하게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 글자 수 늘리는 걸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이 바뀌거든요. 전체 다 바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쉼표 없죠. 마침표 없어요. 그리고 뭐 마리아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리아를 설명할 때 그녀가 그래야 맞아요. 그녀라고 안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한 글자를 빼는 겁니다. 읽었어야 아는데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 읽어보세요. 이게 성에 관련된 대명사를 쓸 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가 이렇게 남자처럼 말해. 마리아를 말하고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판을 정확한 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대한 비정상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그동안 정상인들이 해왔던 그런 추정과 따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른 유일한 존재인 거죠. 아쉬운 것은 제가 만약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십자가 아래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넣을 텐데 마가가 그걸 놓쳤어. 그렇지만 십자가 아래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길에서 쫓았어요. 우리는 마냥 어리다라고 평가했던 아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굳어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본인의 경험을 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경험을 따라가 어른들인 거죠.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보이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막을 권한은 우리한테 없다. 그 달려드는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인들로 말하자면 이름도 없죠. 바디메오처럼 이름도 없어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아.
마가복음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여자는 명수에서 빼버린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때 왜 남자만 5,000명 그래요? 왜 여자는 명수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만 했던 거예요. 그 당시가. 이름 없죠? 바디메오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약한 존재예요. 남편이 도와주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니네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본 사람들인 거 내가 다 봤다. 내 부활의 증인이 저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놓치지 않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러 골프 말고 볼링 하러 가면 거기 학생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늘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하더라. 뭐라고 하지? 참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연세대학에서 출석 부르다가 너 오늘 이쁘다 교수가 잘렸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여성들이 그나마 이제 고난이 있고 이제 역차별이라는 말도 남성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중 삼중의 편견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진정한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교회 중에 제자교회를 뽑으신다면 예수님 교회 아닐까? 약하고 어리고 힘도 없고,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심히 있어요. 바디메오 눈 뜨자마자 길에서 쫓습니다. 따르니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간다. 열심이죠. 어린아이들 예수님이시네. 누가 맡고 있는 게 안 보이면 달려드는 거죠. 열정이죠. 여인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까 하고 십자가 사건 쳐다보고 그리고 무덤까지 가는 열정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적인, 본인의 사회적인 한계와 편견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열심히 있었다. 우리 교회는 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내적으로 이런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 열정을 발현하고 그 열정을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너희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2장.
11조. 바치고 싶지만 드릴 예물이 없어 마음을 드린 손길까지도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를 쓰셔서 제자 삼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으시고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주님, 이 시대에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바디메오와 아이들과 여인들이 가졌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월 소망의 달 넷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일 예배도 있어요. 이번 주 워낙 유영석 권사님 기도신데 아마 처갓집에 하신다고 그래서 기름을 갖다 놨어요. 하실 때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신 분이 있고 유영석 권사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했고 다음 주에 기도를 하라고. 피해갈 수 없죠. 5주 차니까 다행입니다. 영성 성경 읽기 누가복음. 이제 동혁이는 결과 났고 희진이 혜림이 한 번 더 한다고 김대영 집사님 따님 혜림이 아직 이야기 못 들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이가 휴가 나갔다 들어갔고 지금 이제 화천인데 부대가 신설 부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화천에 지금 있고 부대가 완성되면 아마 춘천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상혁이는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에 세들어 살고 있는 국군 기무사 보안대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에 지금 있는 거 다 아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만나는 제자훈련이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만 없었어요 지금.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전사님 오시면 전사님하고는 누가복음을 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나머지 세 개를 하는데 일단 장로님 마태복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장로님은 마태복음 하시고 부장로님은 마가복음 하시고 이렇게 다들 지금 하고 있는데 장세용 목사님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줌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만나서 한번 의사를 묻고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년 연초에 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신방이 아니라 8번 보기 싫을 만큼 보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신년을 출발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복음서만 하지 않고 신년 연초가 되면 제가 다른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거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내 기둥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할 때는 8번 이제 같은 말씀으로 각기 같은 말씀으로 8번 만나서 묵상을 나누는 형태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신년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만남에 더 성실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 영광의 박수.